나기현 형제입니다. 아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에 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학은 그저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겠냐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웨스트 코스트 배티스트 칼리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학의 꿈이 점점 커져가는 도중에 저는 미국에 있는 그 테네시주에 있는 크라운 칼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는 한국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 그곳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 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유학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중에 비자 발급 문제로 가기가 어려워졌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은 아닌 보류로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유학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영어의 장벽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비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가을 학기쯤 갈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일하게 그저 쉽게 생각하고 있던 저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려고 잠시 비자를 보류시키시며 저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저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 간의 관계와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까지도요. 특히 떠날 때 교회분들의 많은 헌금과 선물, 기도와 응원들은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뒤돌아오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한 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15시간이나 걸리는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벌써부터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나마 기숙사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높은 그 장벽은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이 연락을 자주 해오더군요. 그곳은 살만하냐, 힘들지는 않냐. 힘들죠.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차마 그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가 너무 좋다, 살고 싶다, 이쁜 여자도 많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힘들어서 감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기도와 잠언 1장 그리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주님도 저에게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금세 학교 생활에 적응을 했고 학교 내에서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금세 익숙해져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는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친구들과 이제 폰으로도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머리가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또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얼큰이라는 별명도 있듯이 저도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저를 천재로 봅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큰 사람을 천재로 보더라고요. 머리가 커서 내용량이 많아서 뭐 똑똑하다고 하나 해서 그러고 보면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선 약점이 다른 곳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저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저의 장점으로 부각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하기도 죄송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헌금을 하셨다 그래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도 저와 항상 함께 하셨고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힘든 순간마다 제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학은 저에게 있어서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는, 또 제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친구였던 이제 블레이크의 죽음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가 있었고 항상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또 머리 색깔 가지고도 장난도 치고
그 사건 전날까지도 같이 이제 머리 깎는 것도 같이 함께 하고 또 농구도 같이 보러 갔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가더군요. 그가 실종되고 나서부터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을 정도로요. 결국엔 그의 시신을 근처 호수에서 발견하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하고 한동안은 학교 생활도 너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저 덤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저를 내려놓기 시작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같이 모여 기도하던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전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 위하여 의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가기 전날에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읊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녀온 미국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